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는 은혜를 함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이다. 이걸 선제적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먼저 사랑,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따라합시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먼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제 첫째 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 먼저 사랑,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은 바로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시작됐다고요?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우리를 선제적으로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는 사랑. 따르다 조건적이지 않는 사랑.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는 사랑.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아내와 자식도, 부모 사랑도, 모든 지인 간의 사랑도 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는 사랑. 아멘. 그 하나님 조건적이 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어떤 조건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사랑받다가도 탈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 까닭에 여전히 오늘까지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여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가족이 되거나 어떤 조직 안에 있으면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왼수는 집안에 있다.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일 수 있죠. 너무 많이 아니까 함께 있으면 많이 알게 되어져요. 멀리 있으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산이 참 푸르고 아름답게 보이죠. 옆에 가면 썩은 것도 있고 뭐 이상하게 생긴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지만 멀리서 보면 푸르고 아름답게 보이죠. 가까이 보면 보이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허물은 덮어줘야 돼요. 따라 허물을 덮어주자. 이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요.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고요. 공동체 속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흠을 덮지 못하면 야도 여도 문제가 생겨 나라가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당연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는 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허물은 덮으셔야 됩니다. 아멘. 남편 허물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아내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서로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덮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창세기 성경에 보면 노아가 술이 취했습니다. 아마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술이 취해서 온매무새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누가 봤는가 하면 그의 아들 함이 봤습니다. 함이 보고는 장막을 나가서 나팔 붑니다.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나팔 붑니다. 우리 아빠 벗었다. 우리 아빠 술 취했다.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함은 다 보고 막 나팔 부르지만 셈과 야벳은 보지 않고 뒷걸음쳐가지고 덮어주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제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되어진 일들을 노아는 알고 함을 불러 함에게 저주합니다. 너희놈, 너는 종이 되어서 셈과 야벳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너희들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물은 덮어줘야 됩니다. 아멘. 허물 덮어줘야 돼요. 삶이 모이면 누구누구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누구 얘기하면서 허물을 자꾸 이게 덮어지마다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허물을 끄집어내서 허물을 자꾸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자. 덮어주면 복을 받습니다. 허물을 들춰내면 저주를 한번 받았습니다. 허물은 절대 덮어주셔야 됩니다. 남편의 허물을 덮어준 아내, 아내의 허물을 덮어준 남편, 성도 서로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집인지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했죠. 너희를 힘들게 만든 사람에게도 평안을 빌라. 너희를 욕하고 험담한 자에게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가 빈 평안, 너희가 빈 축복이 그가 받기 합당치 않으면 그 빈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만나면 축복받을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을 오히려 힘들게 만든 상대가 생겼다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를 위해서 복을 빌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축복하면 그 빈 축복이 합당하면 그 사람 받고 합당이 못한 그 빈 축복이 여러분의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가르치신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 부담이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는 행하며 살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진짜 오래된 얘기죠. 1980년대 신학을 했으니까 이건 진짜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얘기는 안 잊어버려요. 어떤 모 교회에 장로님과 목사님과 굉장히 안 좋은 갈등감이 생겼어요. 사실 교회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인고 부부가 되면 그 교회는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왜냐하면 장로님과 목사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여러분 부모가 사이가 좋으면 가정이 편하고 행복하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사이가 원만하면 자식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부부 사이가 먹구름이 끼이고 전쟁이 심하면 전쟁이 나 시작하면 아이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힘든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 장로, 목사 두 사이만 원만하고 두 사이만 좋으면 교회는 건강하고 교회는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모 교회에 장로님과 목사님 갈등이 왔어요. 갈등이 오면 목사님이 설교를 안 들어요. 일단요. 목사님을 주시하던 이 방향이 저쪽으로 좌우로 가버리셨고요. 목사님도 알면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은 바라보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뭐 저쪽으로 좌우만 자꾸 보시는 거예요. 당회가 하면 당회 언제 마칠지 몰라요. 여러분 당회는 짧을수록 회의는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회의가 쓸데없이 오래 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장로님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성도 교회 안 나온 것도 목사님이 걱정된 일이지만
당회원인 장로님이 교회를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오셨다. 이거 굉장히 걱정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튿날 월요일 아침 일찍 장로님들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연락 없이 안 나오셨으니까. 근데 손자 그 앞에 놀다가 뛰어들어가면서 한 말을 목사님이 안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어버렸어요. 할아버지, 목사 온다, 목사 온다. 얼마나 크게 애가 소리 질렀는지, 목사 온다는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들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집안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제 손자가 그대로 이제 방송을 한 거예요. 중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있을 때 정말 교회 얘기를 조심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목사 하다가도 애들 있으면 목사님 이러세요. 아시겠습니까? 목사 그러다가도 애들 들 때는 고다 님자를 붙여가지고 목사님 교육 때문에 그러시면 좋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 소리 딱 듣고 보니까 기분이 묘해지더래요. 목사 온다, 목사 온다! 막 할아버지 목사 온다 막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요. 이렇게 했으면 목사님이 기분이 참 안정됐을 텐데 어쩐 들어가서 이제 건면하고 이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의 허물이 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주위에서 판단할 뿐 아니라 위에서 이부 순서로 기도해 주시면 진짜 좋아요. 아멘. 대부분 보면, 아니 우리 교회 얘기 말고 딴 교회 대부분 보면 기도를 안 해요. 이부를 안 해요. 일부만 장하게 하다가 끝 끄고 헤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부가 있는 게 참 좋아요. 우리 그 부분에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참 좋아요. 그걸 위해서 축복하면 더 좋아요. 그게 성경적이세요. 아멘. 사랑은 뭔가 하면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사랑의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불구하고도 사랑입니다. 그럼에도의 사랑입니다. 따르다 불구하고 사랑, 그럼에도의 사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 우리를 세워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랑, 부모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사랑의 이 패턴은 내리사랑이거든요. 내리사랑. 맞죠? 여러분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여러분을 내가 자식 사랑한 만큼 절대 사랑 못해. 그 기대하면 실망해요. 야 이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럼 실망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따라 사랑은 주는 겁니다. 물론 받기도 하지만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 계산적이지 않으세요.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아멘. 사랑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계산적으로 하면 실망해요. 낙심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내리 사랑이고 보내는 것이 흘러보내는 것이 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갈부신다면 나를 갈기 시작한다면 내가 하루도 못 살아요. 나를 갈봐 주시기 시작하면.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세요. 아멘. 그래서 덮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성령들 믿으시기를 주의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불구하고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옆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에 관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가정을 출발시켜 주시고 서로 돕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가정을 세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홀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의 부족을 내가 채워줘야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고 해도 정말 사람들의 어떤 자기 생활 패턴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봤잖아요. 잘 바꿔지던가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은데 잘 안 바꿔지죠. 잘 안 바꿔져요. 어떤 집은 평생 6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치약을 밑에 짜고 위에 짜고 아직도 안 바꿔졌대요. 그거 바꿀 수 있는데 아니 밑에부터 짜자 협의하고 약속하고 밑에부터 누르면 되는데 그 60년 가도 안 바뀐대요. 치약 짜는 것도 안 바뀌는데 그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닌가요? 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주세요. 따라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받아주는 게 평화예요. 받아주는 게 평화라고요. 너는 내처럼 돼야 돼. 그러면 갈등이고 그러면 평화가 깨어져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인터넷에 그 영화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상담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보던 중에 6살 난 서진이라는 제목의 짤막한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재미있어요. 뭐라고요? 6살 난 서진이. 얘가 6살인데 6살 난 서진이인데 남자인데 정말 똑똑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걔를 영재라고 불러요. 6살이지만 수학 문제를 기막히게 풀어요. 덧셈, 뺄셈, 곱셈, 혼합 문제도 금방 풀어요. 보통 사람은 더하기만 계산이 나오는데 그다 같이 섞어가지고 답을 내라는 것은 잘 안 돼요. 근데 이 친구 10살은 돼요. 근데 더 어려운 거 말했어요. 더 어려운 거 제가 다 문제 주세요. 막 이래요. 더 어려운 거 달래요. 기가 막히게 너무 잘해요. 근데 너무 잘하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너는 왜 지금 이 문제보다 이것만 해도 너는 너무 잘하는데 왜 더 어려운 문제를 달라고 하니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엄마 앞에서 공부할 때 말이죠. 틀릴까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애예요. 틀리면 안 되니까. 틀리면 엄마가 실망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봐요. 너 실망이란 단어 아니? 라고 물으니까 네, 제가 설명할게요. 두 사람이 약속했어요. 9시에 만나자고. 근데 한 사람은 약속 장소에 나왔는데 한 사람은 9시가 넘어도 약속장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실망한 거예요. 설명을 예할 들어가면서까지 10살짜리 애가 정말 얘가 기가 막히게 똑똑해요. 그러면서 상담선생 앞에 애가 막 이래가지고 우는 거예요. 상선생님 왜 우니? 라고 하니까 얘가 엄마의 관계에서 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관계는 조건적인 관계 때문에 얘가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사실은 좋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수학 문제를 하나 더 풀고 안 풀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좋다는 거고 나는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살 난 서진이 동영상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 볼까 기쁘셔 볼까 노력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 있는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관계를 더 중요시하세요. 하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드리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 자신 그대로를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처음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으세요. 처음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지금도 유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실까? 의심하며 염려하며 불안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통계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정말로 정말로.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 있죠. 정말로 정말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정말로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부족함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가지세요. 아멘. 근데 한 가지, 우리 하나님 사랑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회개할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회개할 기회에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다윗이 그걸 너무 잘했어요.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아이 안에 인류에는 하나님 보시기 다윗은 정직이 행하였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를 범했을 때 다윗은 즉시 나단 선지자 책망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해결로 들어갔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를 넘겨보지 않았어요. 기회를 붙잡았어요. 우리는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손에서 놔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지나가버립니다. 엄청난 후회가 잘못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회를 붙잡았어요. 나단 선지자 책망할 때 곧바로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로 돌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신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진정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시인했어요. 그리고 통회 자복하며 기도로 나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각 조치하십니다. 너는 벌을 받는데 또 너에게 위로도 내가 줄 것이다. 너와 그 우리 아내 이름 뭐죠? 너와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생겨진 아들은 죽게 된다. 진짜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으로 이렇게 했던 아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는 이 땅에 너를 이은 왕이 된다고 했어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회개한 다윗에게 부정해서 맺어진 아이는 하나님 데려갔지만 다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준 솔로몬은 왕이 되게 하신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하는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며 은혜를 공부하신 것이 하나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회개기를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 구하며 회개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원합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성경은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아주 좋은 그런 내용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실감케 해준 내용이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그 선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끝은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신호를 보내시며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 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신약성경 38페이지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하여 사랑하자. 이거요 진짜 귀중한 말씀입니다. 다하여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어떤 사랑 연인이 있으면 다하여 사랑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 주고 싶습니다. 숨겨두고 챙겨놓고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주고 싶어요. 그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성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면 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하여 사랑한 것에 실패할 때가 많아서 종종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타이르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는 널 위해서는 살찐 암양을 남겨놓고 쩔뚝거리고 병든 양을 왜 가져왔느냐. 나는 그런 양을 받지 않느니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너는 너 어린 양 중에서 튼튼하고 살찌고 토실토실한 양, 좋은 양을 여기 가져와서 제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다하여 하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위로하시고 더 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만학시대에 보면 이 백성들이 더 완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내게 제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하나님 조금 많아졌을 때는 왜 그런 양 가져오니? 좀 좋은 거 가져오지?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하나 화가 나시니까 내가 이제 너희의 기름 냄새가 막 싫다. 너희의 제사하는 모습도 내가 지금 보고 싫다. 내게 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이 제사를 그토록 기뻐하신 예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내게 예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월 마음일까요? 아니잖아요. 너희 예배 이미 내 마음은 떠났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다하여 섬기시기를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위해서 다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남겨두고 조금 오래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때 뭔가 난 챙겨놓고 조금만 내게 사랑을 공급해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도 나처럼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나를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으신 분 맞습니까? 그는 나를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분 앞에 반응하기를, 주님 날 위해서 다 하신 건 내가 압니다. 나도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남은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을 찾고 성경 마치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입니다. 4절. 4절부터 7절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이라고 나오죠. 그 사랑은 여기에 예수님은 혹은 예수는 해서 상관없는데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